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중심으로의 초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네, 12절까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이나 어떤 제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 역시 이러한 제도주의에 관한 이 동일한 싸움을 2000년 동안 우리는 싸워오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치 국가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인간 예수는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었다는 것과 그러나 그것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본래의 위치에 놓으며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손이 말라서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태로부터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생긴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절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사람들이 엿보거늘 그래서 구석에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식일이고 회당이었으며 그들은 여기서 만일 예수께서 그가 이전의 안식일에 그 밀밭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규칙을 감히 위반한다면
현장에서 그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마 지금 본문에도 그때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빈거라는 뜻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 또는 그러한 근거를 대는 일, 이걸 빈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했고, 따라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의 결의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그 다섯 번째 갈등은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났죠.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전 단락 2장 23절에서 28절, 이때 벼이삭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두 안식일 에피소드는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이 예수와 바리새파 지도자들 사이에서 점점 악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 그들이 그를 거부한 주요 문제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주장을 조사하는 대신에 그 자신의 그 전통과 권위와 이것을 존중하기로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그들이 그를 고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증거로 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어김으로써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지요. 왜 출애굽기 다시 3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3절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 중앙으로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몰래 감시하던 그 대적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담한 도전인데요. 이 대담한 행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위선자들 사이에 일어난 동요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잠잠하거늘 호이 때 에시오폰이라고 헬라어에서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불쌍한 환자가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예수님의 그 냉정한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침묵을 지키며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며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 그 냉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무서운 폭로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사소한 어떤 합법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안식일의 의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암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임을
지적하는 반면에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 속에서 그분의 질문에 답할 사람을 찾지요. 그들의 침묵,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사악한 의도, 그리고 이 궁핍한 사람에 대한 그 무감각함 때문에 그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또한 슬퍼하십니다.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표정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방을 둘러보셨고 또 위선적인 랍비들은 각자 그 비난하는 눈빛에 그 매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성난 분노가 예수의 사랑과 또 자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인이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질적인 부정에 대한 분노는 도덕적 그 건강을 표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분노의 주된 대상이지만 그분은 또한 그들의 침묵 때문에 회중에게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분노는 슬픔 때문에 이렇게 누그러집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의 사람, 그러니까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앞에서 그 순간적인 분노의 시선이 그 부정과 분사로 이렇게 표현된 반면에 이 현재 분사를 썼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슬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과 그 태도는 굳어진 손과 또 발처럼 도덕적 경화, 포로디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굳어졌다는 말이죠. 경화. 그런 도덕적 그 굳어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포로스는 이제 일종의 그 대리석과 그 밖에 부러진 그 뼈의 경화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선입견에 의해서 굳어지게 되었죠. 그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을 참조를 하세요.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곧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분기가 가득 차서 이때에 아주 그 자세한 설명이 누가복음 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1절. 그래서 분기가 가득 차서 나갔으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예수의 그 양자택일의 그 감동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당 밖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원한 맺힌 원수들인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것도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롯 당원들 혹은 로마인들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와 그 헤롯 가문의 그 추종자들에 관한 적대자들의 그 도움을 환영을 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는 항상 밀란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던 때였습니다. 그 유대민족의 독립운동의 성격을 띤 밀란이 마치 그 3.1운동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나던 때이므로 로마에 대항해서요. 그들은 그 종교적 또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대한 군중이 모이는 곳에 민감했을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8장 15절 그리고 12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힘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선행에 대해서 신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마치 항의하듯이 걸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헤롯 땅과 어울렸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동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헤롯 땅은 강력한 그 친로마적 색채를 지는 그 종교적 당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당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독립을 추구하던 그 열심당이라고 있는데 그 젤로 땅과는 또 대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그 헤롯 땅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그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모함하려 했던 집단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땅은 헤롯 왕가와 그 로마의 권력을 뒷받침하던 정치적 그 지지자들로서 예수님과 그 초기 기독교 운동에 적대적이었던 세력입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그 적대감은 바리새인들과는 매우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지만은 정치적인 그 증오와 그 종교적인 증오가 깊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어서 이상한 관계의 친구가 연합전선이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좀 여러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귀인을 미워하고 또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승인 없이 왕위를 얻을 수 없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들의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두메 지방을 자기의 아들인 그 헤롯 그 큰 아들이죠 아켈라오에게 주고 갈릴리 지방은 그 헤롯 빌립에게 주고 또 갈릴리 동북부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땅을 물려받은 그 헤롯 그 아켈라오에게 이제 왕위까지 물려주려고 물려주고서 헤롯 대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헤롯 대왕의 유언이지만은 로마 황실의 승인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은 그 헤롯 아킬레오가 이제 로마의 황실로 가서 이제 왕위를 이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 아켈라오 또한 왕위를 계승하려고 이제 로마로 갔지만은 유대인들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의 그 왕위 계승을 반대합니다. 결국 로마가 그 아켈레오 왕의 그 왕위를 승인하자 그는 귀국해서 그 반대파들을 숙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할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들의 반응을 그 헤롯 아켈라오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이렇게 연결 지으시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그 20년경에 태어나서 그 39년까지 살았던 그 갈릴리 동북부와 그 베레아 지역의 그 분봉왕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그 신약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그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헤롯 그 안티파스와 그의 아내 그 헤로디아의 그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에 투옥되었고 결국 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조롱하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복잡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헤롯과 협력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기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사건은 당시의 그 정치적, 종교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 등장을 하지요. 그는 로마 제국의 그 유대 속주의 그 총독으로 예수님의 그 재판과 또 처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그 반역 혐의로 고발을 했으며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그 군중의 압력과 또 정치적 계산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선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상징적인 제스처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나 이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유대인들의 응답은 어땠나요? 그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참조를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떠한 결과들을 불러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을 떠돌아 다니면서 타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죠. 빌라도와 그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단지 재판관과 그 피고인이라는 측면 이상으로 빌라도는 강압적인 그 정치와 대중의 압력 속에서 도덕적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인물이 되어버렸죠. 이때 빌라도의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법정이란 이유로 그 예수님의 재판을 배후에서 주도했던 그 제사장은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그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인물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가야바와 관련된 구절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그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라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6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서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이렇게 선고하도록 주도를 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그 체포와 또 재판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의 행동은 이때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 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중들은 약속이 난 듯이 걸기를 합니다. 그 바라바라는 이름의 어원은 바르, 히브리어와 그 아람어로 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바는 그 합성어인데 아바는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세상의 아들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8절 요한복음 18장 40절로서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중이 그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을 충동질했다는 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그 양극화된 한국 사회의 모습과 그 예수를 죽이고 살인과 폭동을 주도한 자를 꼭 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그 장면이 그대로 무대를 재현해 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그 3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그 죄성과 하나님의 그 의에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시편 그 14편의 그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시편 53편의 1절에서 3절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로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시편 14편 그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리들의 본질을 시편 여기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의 힘에 떡처럼 먹혀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엉뚱한 그 만담이나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아시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그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훤히 트인 그 해변가가 더 안전했죠. 마가복음이 그 예수님의 대적들을 피하고 또 기도와 또 휴식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 개별적인 어떤 수련을 위해서 예수께서 11번 바다로 이렇게 물러나신 일들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갈릴리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예수를 따랐습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이 바닷가에 몰려든 이 무리는 그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 데가폴리스라는 데죠. 그리고 베레아, 두로와 시돈, 베니게, 북쪽, 남쪽, 동쪽, 북서쪽, 뭐 심지어 힐카나스가 그 팔레스타인에 합병시켰던 그 이두메라는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북쪽, 동쪽, 남쪽에서 막 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그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며 예수께서 대부분의 그 시간을 투자하신 곳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 유대는 유다의 이전 지파를 포함하는 지역의 그 그리스 로마식 명칭이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영토이기도 합니다. 이두메는 네게부와 그 유대 남쪽의 고대 에돔 영토를 포함을 하고 또 요단강 너머는 데카폴리스와 그 베레아를 포함하는 강의 동쪽을 말하고
그 티레와 시도는 그 갈릴리 그 북쪽의 지중해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 마가복음의 개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릴리는 그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강조가 되고, 데카폴리스와 티레, 시도는 7장에서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는 10장에서 16장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듣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마가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옛 지명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 지명을 그 현재 지역명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지도에 그렇게 익숙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을 포함을 하고, 예루살렘은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두메는 그 고대 에돔 지역을 해당하며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 근처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그 데카폴리스와 베레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북서부와 이스라엘 북동부, 그리고 시리아 남서부에 걸친 지역입니다. 베레아는 현재 그 요르단 중부 지역으로서 그 요단강 동쪽에 해당하고, 두로와 시돈, 지금의 그 레바논 남부 해안 그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베니게는 이제 오늘날의 그 레바논과 시리아의 해안 지역에 해당하고, 단순한 방향으로 유대 주변 지역을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역 여러 곳에서 왔음을 의미하고, 또 지명이 신약성경 본문에 그 언급된 고대 지리적 배경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시대에 그 이두메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의 일부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이방인들, 그 데가볼리 사람들의 지방 사람들이었을 테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헬라어밖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 사방 모든 지역에 퍼져 있었죠. 예수를 찾아온 무리들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는 일대 혼잡을 이룹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의 그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예수께서는 군중 때문에 그 작은 배를 준비해두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배는 예수께서 작은 배를 필요로 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해변에 가까이 이렇게 놓아두어야 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 배는 거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그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해서 이 무리가 예수를 밀어붙이면서 그를 만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들어갔죠. 미는 것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죠. 예수께서는 무리가 그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보면은 이 구조는 이제 영어로 이너도데 또는 소 대신 이러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특정 행동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렇게 적합하죠. 그래서 면키 위하여 그 단어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가정법 미완료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현재 가정법은 행동이 계속되거나 이렇게 반복적일 때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상황을 피하려는 그 지속적인 노력의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 한 번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려되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핍근히 함이더라. 네, 위험할 정도로 예수에게 몸을 던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핍근히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바짝 붙어서라는 의미로 어떤 대상이나 행동이 매우 근접한 상태를 묘사를 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간적으로 가까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관계적 혹은 그 상황적으로 밀접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갈구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하고 있고 사람들의 적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각자가 자기의 병 때문에 예수의 치료를 받고자 맹렬하게 애쓸 뿐이라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그가 만져지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써 치유받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그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였는데 그것은 실로 애처로운 광경이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과로였을 것입니다.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어 본문으로는 호소이 에이콘 마스티가스, 이것은 이제 뇌출혈이나 그 풍토병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 중풍의 발병, 그 인플루엔자에 의한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란 그 플레이기라는 그 영어의 재앙이라는 단어는 그 일격을 가하다, 뭐 구타, 때림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의미로 마스티게스로서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쪽에서도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이것은 이제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는 그 과거 직설법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외쳤으며 예수는 그들을 계속해서 경계하셨거나 책망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두 그 미완료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됐는데 그 더러운 영들, 그러니까 귀신들은 여느 때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증거를 원치 않으셨고 이것은 가장 긴장되고 또 고된 체험이었고 마가복음만이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들이 고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신들을 강하게 침묵시키십니다. 이런 비밀스러움의 이유는 그 유대민족주의자들 사이의 그 정치적 분위기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설교와 사역으로 그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또 귀신들의 그 고백과 연관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이를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네. 12절까지 전체적인 단어와 문장들을 좀 살펴봤고요. 의역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또 다른 때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은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그 비인간성을 감지하고 깊이 상처받으시며 분노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고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곧장 걸어나와 헤롯의 무리와 예수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말했듯이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 시골을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면서 오늘날처럼 군중을 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멈추는 그런 방랑하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옮겨 다니시지만은 아버지와 긴밀한 접촉 속에서 살았던 예수께서는 신성한 계획을 따르고 또 계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으로 안식일의 이 문제가 그렇게 근본적이었으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그리고 잊을 수 없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확실히 우리는 가버나움 그 회당이라는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당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가 일하는 것을 전에 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그 엄격한 문자에 따르면 고통으로부터의 구제는 생명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안식일에 허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오그라들거나 말라버린 그 남자는 아마도 눈에 띄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또 전통에 따르면은 그는 나무를 다루는 노동자였겠지만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근육 위축으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에 서려면은 또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금기와 금지의 법과 더 우월한 그 사랑의 법, 그 사이의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밝히기로 이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그 날카롭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 4절에서 나오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 질문은 예수의 그 반대자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 법률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폭로시키지 않고는 합리적인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야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마가복음만이 그 뒤를 이은 그 완전한 침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특별히 기억하고 마가에게 이렇게 보고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셨습니다. 저희들의 그 완악함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들의 그 종교적 전통이 형식에 얽매여서 손마른 자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죠. 그 이유는 그들의 그 종교적 그 신학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자신들의 그 신학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신학과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나는 옳고 다른 이들은 모두 다 그릇되었다는 그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배척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보신 그 예수님은 노하시는 장면이 또 채찍으로 장사꾼들의 또 상을 들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죠.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를 하세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공관복음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종교의 관습에 얽매여 그 영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관계가 확립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주 이러한 관계를 그 종교적 체제 내에서 정형화시키려고 고차게 애를 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죠. 죄는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반항하는 행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죄는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한편 그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로 태어나며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나쁜 사회적 영향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한 면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은, 즉 환경을 개선해 주면은 선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들 이론들을 핍니다.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격한 훈육도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자기 욕심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진정한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증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좀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인간관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지금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죄는 단순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의 그 영향 아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죄에 대한 관념이고요.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는 존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 또 욕심, 분노 같은 감정을 부추겨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눈이 멀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진정한 그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그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이나 세상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그 부정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속으로 뭐 한 번쯤은 괜찮아, 또 걸리지 않을 거야, 또 내 점수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잘못된 생각이나 그 행동을 부추기는 그 유혹에 빠지는 모습으로서 이것을 마귀의 영향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할 거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신뢰를 잃고 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 역시 잘못된 충동이나 욕구에 눈이 가려지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마귀가 직접적인 존재로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기보다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나 유혹에 쉽게 끌리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고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 이런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하신 것은 분명히 손 마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손 마른 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 손 마른 사람은 나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쭉 내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했죠.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순종을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렇게 확신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확신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존에 대한 또 확신, 무덤 너머의 삶에 대한 확신. 네, 그렇죠. 이러한 확신이 사도행전의 그 박해자들을 그 격노하게 했고 또 오늘의 본문 중에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좀 새겨봐야 됩니다. 아무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과 정신으로 정직하게 헌신하기 전까지는 확신의 그 내면의 목소리를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가치와 그 진실성을 어떤 식으로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불신자에 가까운 교인들에게는 실망스럽거나 덤덤한 일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즉 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으나 제대로 된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행하고자 하면은 알게 되리라 하는 그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 중 하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적인 확실이 아니라 영의 확신입니다. 이 세상의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 4장 14절에서 보면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또 시대를 분별하는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황폐한 그 삶의 영역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나 기질이나 또 육체의 그 연약함 등에 관심을 갖고 도우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그 비인간성에 상처받으셨으며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마음이 굳어진 포로시스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히브리인들에게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사고의 자리로 간주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인간 사고의 그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동료 인간의 고통에 대한 태도가 무감각해진 그들의 모습은 예수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피할 수 있는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또 느끼십니다. 이 선한 사람의 분노는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실 때 그분의 얼굴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는 직접적인 그 명령을 내리시고 즉각적으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분야에서 주장이나 실증을 통해서 지적으로 확신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오직 성령 그분에 의해서만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을 의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 지방과 그 티레와 또 시돈 근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 많은 무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에게 왔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몰려들 경우를 대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만지려고 했죠. 악령들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자신의 생명이나 적어도 자신의 그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이렇게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뒤따르는 거대한 군종은 결코 모두 그 지역 주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온 것뿐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 유대 이두메, 동쪽으로는 베레아에서 심지어 북서쪽으로는
티레와 시돈 주변의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작은 배는 한 번 이상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회당에서 연설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회상한 것이 약간 이렇게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글쎄 그것이 왜 과장돼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우 많은 군중이 악 또는 더러운 영의 치유자이자 주인을 만지려고 문자 그대로 그 위에 몰려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악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항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순종, 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어떤 행동이나 상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악을 설명할 때는 몇 가지 그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죄와 이렇게 연관이 되고 영적 세력으로서의 그 악. 그래서 성경은 악을 단순히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영적 그 세력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악한 세력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마귀와 더러운 영 같은 영적인 그 존재들이 세상에서 악을 조장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 사랑의 그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의 결과로서 그 고통과 죽음,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로마서 6장 23절을 참조를 하세요. 악한 행동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 대해서 재차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가 되고요. 은혜와 구원에 관한 정의와 뜻은 관련 구절에서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치유받은 사람들, 아마도 특히 그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특히 귀신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선포할 때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